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표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는 것,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운은 앞에 제시한 말에 대한 결과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므로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제시한, 그러니까 1장 27절 이하에 있었던, 즉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에 같이 그들을 초청하면서 어제 공동 번역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너무나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외우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뭐 거의 같은 말이죠. 이따가도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을 받은 이들, 즉 예수의 마음을 받은 이들, 이런 말과 지금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란 말은 생각, 감정, 의지적 요소 모든 것을 포함한 곧 사람의 본질, 즉 전 인격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 요소의 전 인격적인 것을 그대로 마음을 받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과 다른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받은 이들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럼 너희가 복음을 받은 이들이 합당한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 마음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냥 한번 오늘 뒤에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당연히 예수는 우리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화로움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종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게 자기 비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심지어 그냥 오셔서도 우리가 성탄절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낮은 자세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동물의 가축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는 인간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가축의 염을통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자기 비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왜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비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이셨다고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러므로 그가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세로 태어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가장 낮은 자기 비하인데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셨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병자들과 돈 없고 힘든 이들과 함께 사시다가 결국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처럼 너희가 살아가라.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냐면 저렇게 사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에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 이제 겸손과 교만은 무엇인가? 겸손은 무엇이고 교만은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가 그 겸손의 본 저런 삶을 살았어.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쭉 이야기해요. 너희도 따라서 마음을 함께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의 본으로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저희가 그래서 저 겸손과 교만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혹시 시간 관계상 뒤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겸손의 본이셨는데 여기에 방점이 아니고 앞에 있어서 이건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따 시간 관계상 못 보더라도 저런 삶을 사셨고 저게 겸손의 근본이구나. 이제 그러면 한번 그걸 머릿속에 넣고 오늘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아까 얘기했듯이 앞의 것에 대한 그 복음을 합당한 자들의 삶에 대한 결론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너희가 이런 걸 받았냐?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께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는 너희가 이와 같은 것을 받았어요. 즉 복음을 받았어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이미 받았다고 결론 내리고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에 이제 빌립보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 요소, 즉 그들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권면으로서 이것을 주고 있는 것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 모든 복음을 받은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각기 다른 네 가지의 교훈이 아니라 반복이죠. 반복. 비슷하고 거의 같은 의미를 반복함으로 하나됨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맨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그리고 맨 뒤에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마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마음이란 단어 말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죠. 도대체 마음이 뭐냐?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은 가슴을 가리키지만 또 가슴에 마음이 어디 있는데 하면 또 머리인가? 생각인가? 이런 생각. 그래서 마음을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저 어떤 감정적 부분이나 생각이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 모두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 모든 요소, 즉 전인격적인 모든 요소를 하나로 합쳐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결론이고요.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에 대한 것으로 바로 겸손과 교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겸손은 뭐고 교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겸손은 즉 복음이 겸손의 마음이었죠. 그 복음이 겸손, 그러니까 복음을 대표적인
그 모습으로 겸손으로 등장시켰고, 교만이 이제 그 외에 다른 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고요, 죄는 분열하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드는 거죠. 죄가 들어와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가르고 가인과 아벨을 가르고, 이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이 분열과 다툼의 역사를 시작하지만, 복음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로 만들고 어떻게 분열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에 아주 오늘 중요한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여기서 다툼은 싸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데이안이란 말은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다툼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싸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싸우느냐? 왜 싸워요?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싸운다. 모든 전쟁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위에도 설명드렸죠.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여기서 허영으로 이 번역된 이 케노독시아는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공허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한 공허한 생각, 공허한 견해, 이것의 가장 대표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우상숭배를 같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숭배 핵심은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행위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우상이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받을 만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라루방을 놓고 너무 도라루방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게 생겨서 도라루방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라루방이 아들 낳게 해준다니까.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준다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가 막 바알신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내 성공과 부와 명예를 가져준다 하니까. 즉 결국 우상 숭배의 핵심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핵심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를 이루어주는 신을 섬기는 것. 즉 이것이 본질이라니까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요. 따라서 이 다툼과 허영이란 말은 둘 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욕구를 내세우고자 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모든 싸움과 다툼의 근본이고 근원이며,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교회를, 가정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면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내 욕심과 욕망을 먼저 채우려고자 하는 욕구,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시작된다.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욕망만 채우는 행위, 이것이 바로 다툼과 허용이며, 이것이 겸손과 반대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반대되는 마음이 뭘까요? 당연히 교만이겠죠. 겸손과 반대되는, 겸손 vs 아무 다툼과 허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의 본질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이들로 인하여서, 교만 때문에 우리는 다툼과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 때문이 아니에요. 다툼과 싸움, 즉 교만의 핵심은 나의 문제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럼 그 반대의 개념으로 등장시키는 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데요. 여기서 겸손을 뭐라고 정의해야 하는지 봅시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겸손을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 더 대단한 사람,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여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의 본으로 아까 누가 등장했죠? 우리가 먼저 읽어봤죠?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을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낮게 여겼다, 우리를 더 높이 여기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 본질상 하나님의 본질상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말도 안 되는 우리 따위를 위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이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겸손을 어떤 그냥 태도의 문제로 여기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뭘요. 이러한 태도를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혹은 또 이게 어떤 태도와 매우 헷갈리냐면 약간 소극적 태도.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오히려 자신 없는 모습, 이런 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겁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겸손을 그렇게 저 못해, 이런 소극적 태도나 아닙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말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것으로부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 여기는가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를 스스로 자기를 되게 낮게 여기면 뭐합니까? 남도 같이 낮게 여기는데, 난 진짜 못해. 난 진짜 왜 그러지? 자기를 이렇게 소극적, 이걸 자존감이 낮은 모습. 그래서 난 못해. 자신감 없고 난 못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겨요. 근데 나도 못하는데 저 사람도 못해. 저 사람도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사는 거예요. 자신감 있이 살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 플러스 뭐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것이 겸손의 태도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체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제발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하고 제발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 아주 중요한 게,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제발 결혼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지, 이러한 마음, 저 사람이 왜 나를 만나지? 저 사람은 내게 과분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지 못하면 결혼하지 말라고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다툼의 근원, 싸움의 근원이, 하나 되지 못함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실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나만을 바라봐 줄 것인가, 저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평생 나를 책임지고 먹여 살릴 사람인가, 수많은 것들을 재요. 왜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결혼해서 하나가 됩니까? 이미 시작부터 하나가 될 마음이 없는데, 이미 시작부터 하나가 될 생각 자체가 없는데, 이미 시작부터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겸손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지, 그래 이런 태도, 그런 자신감 없는 태도, 자존감, 나로부터 시작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로부터 겸손이 시작한다고요. 겸손은 자신감 없는 모습,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면 뭐예요? 다른 이들도 함께 비하하는데. 겸손은 그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잠시 그러한 태도는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갖췄으나 능력은 없다.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가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겸손의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가 된다니까요. 겸손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하나로 사랑하게 돼요. 이것이 겸손의 능력이라는데 왜 우리는 겸손한 태도를 갖췄는데 겸손의 능력이 없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겸손하겠다는 마음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겸손이 출발하는 거예요. 죽어라 자기를 비하하면 뭐합니까? 상대방도 같이 비하하는데 오늘 우리의 겸손의 모습은 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눈을 들어서 오늘 말씀 중에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고 이거 하나만 해봐도 돼요. 오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있는 그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여러분 직장에서 계속 만나야 되는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이 본질상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나보다 정말 나을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분석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분석해서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객관적 사실, 평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렇게 여겨주는 마음. 그가 나보다 낫다고 그냥 무조건 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품어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객관적으로 분석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을 거 없잖아요.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분석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는 안 한다. 나는 이렇게 안 한다는 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여러분처럼 안 해요. 그 사람도 나같이 안 해요. 그런데 그 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도 똑같이 말한다니까요. 객관적으로 분석해도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객관적으로 분석해도 당연히 우리가 조금도 그리스도에게 존귀하게 여길 만한 게 없지만 그러나 주관적으로 분석해도 이럴 게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주관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분석해도 우리가 그 사람보다 나을 게 없다니까요. 뭘 보고 자꾸 낮게 여기는 거예요. 뭘 보고 자꾸 그 사람을 한심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답답하게 여기고 그 사람보다 내가 뭐가 낫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의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은 이거예요.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 보세요. 간단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게 겸손이고요. 교만은 상대방보다 나를 더 존귀하고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교만이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 대단한 게 교만이 아니라 무슨 내가 어떻게 교만해.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교만은 성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오늘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한 게 교만이라고요. 이것을 아주 우리가 마음 깊게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자기 일을 돌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너희가 어떻게 자기 이속만 채리냐 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자기 일, 자기 욕심을 돌보지만 겸손은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게 뭡니까?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냐면 교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이 교만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보세요. 교만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 교만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기를 못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돌아보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하고 목을 내밀어 굳게 하거든요. 자기가 이런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핵심은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돌보지 않아요. 왜요? 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목을 내밀고 목을 굳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당연히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교만한 이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고. 자기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야,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겐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 그리고 오래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 말씀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이미 교만하구나, 내가 이미 겸손하지 못하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요. 교만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 특별히 뭐에 관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거.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듣지 못하는 거. 말씀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교만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남보다 남이 나를,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내 가장 가까운 이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즉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오늘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진짜 우리 안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낮춰서 회개함으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